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일어나 이제 약속의 땅을 성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2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은 때입니다. 모세가 죽은 때.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해주고 모세를 통해 은혜 받고 모세를 통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모세가 죽어야 하나님이 개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사야서 6장 1절과 같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가 죽던 해에, 우시야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제2의 황금기입니다. 정복당하고 약탈당하던 이스라엘이 우시야 시대에는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문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번성하고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누구도 우시야 왕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죽으면 안 돼. 우시야 왕만은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우시야 왕이 죽자 하나님은 그제서야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사야에게 한 가지 장면을 보이십니다. 곧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선을 우시야 왕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십니다. 우시야 왕만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시야가 세상을 다스렸던 것 같니? 우시야가 너희에게 복 내려준 것 같니? 우시야가 너희를 지켜준 것 같아? 그거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며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우시야가 죽어야 온 우주의 왕이시며 내 삶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 인생에 모세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그 모세와 같은 존재가 분명히 나에게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모세가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신앙의 발을 내디뎠다면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김한주의 하나님이 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해요. 언제까지나 모세를 붙잡고 모세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붙잡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안정감을 얻고 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즐겨하는 스포츠나 취미 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근원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근원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청학교회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권자가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장로가 교회의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교회에 군림하는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의 욕심을 이루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계속 사람한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목사도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요, 성자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성도도 다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한테 기대려고 하고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한테서 무언 선한 것을 보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무슨 소망을 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실망스럽고 교회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한 분 바라보면서 모인 곳입니다. 바라보는 곳이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삶의 창조자, 우리 삶의 인도자, 우리 삶의 통치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함께 협력하여 섬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 향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가 코가 두 개든 눈이 한 개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가 말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 바라보니까 목사의 설교가 거슬리는 거죠. 목사의 부족함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저렇게 부족한 목사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어찌 은혜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같이 부족한, 저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모세가 죽어야 해요. 바울이요, 풍성함 뿐만 아니라 비천함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은 그의 안정감과 만족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만족과 안정감과 기쁨의 근원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어찌하든 그는 일체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굉장히 의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또 필요한 게 있어도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가 저를 불러두고서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요. 한주야, 엄마는 너 하나님께로 맡기기로 했어. 하나님이 너를 키우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너한테 관여 안 할 거야.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기도만 해줄 거야. 저는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날 왠지 엄마한테 버림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가 말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요, 저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삶을 직접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있고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저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 어머니를 의지했더라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부모 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누리고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 육신의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지만요, 하나님만큼 좋은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은요, 제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삶의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은 홍해와는 다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홍해는 이미 물이 갈라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사실 이미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요단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어야 물이 갈라집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의 물은요,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딛어야 물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3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은요, 평상시에는 건너가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냇가 수준의 강입니다. 우리 사진부터 볼까요? 자료 1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1번 좀 보여주세요. 사진, 네. 문제가 있나요?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우리 사진은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상시에는요, 이 요단강은 건너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냥 건너갈 수 있는 냇가 수준이에요. 근데 곡식 거둘 때에는 물이 급격하게 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요단강의 근원인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물의 양이 급격하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물의 깊이가 한강의 절반까지도 깊어지고요, 유속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월부터 3월까지가 이제 우기인데, 이때에는 이 우기가 되기 전에 건기에는요, 강폭이 30m예요. 그리고 깊이는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걸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깊이인 거예요. 하지만 이 우기,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는 그 시기에는요, 이 강폭이 1.6km까지 불어납니다. 그리고 깊이는 3, 4m까지 깊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맨몸으로 건넌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발을 내디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홍해처럼 이미 다 갈라놓고 그것을 건너가게도 하시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물이 갈라질 때도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는요,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딛을 때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요단강이 있을 거예요. 그 물이 불어나서 그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 요단강이 인생의 앞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요단강은요, 누군가에게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적인 또 재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상황만 되면 머뭇거려지고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면 꼭 교회 안에 갈등을 겪고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계셔요. 한 곳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어떤 갈등이나 사건 때문에 늘 교회를 바꿔서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곳저곳. 또 어떤 분들은요, 헌신의 영역에만 다가오면 무너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은혜 받고 하나님 일에 봉사한다고 할까봐, 은혜 받고 내가 헌금한다고 할까봐,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은혜 받는 것도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큰일 날 뻔했다. 아, 정신 놓고 있었네. 은혜 받을 뻔했다. 예수 믿는 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어야 돼. 적당히. 예수 믿는 거에 빠지면 안 돼. 헌신의 영역에만 오면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요단강은 시험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시험 기간만 되면 무너져요.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다 포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려도 되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은 내가 돌파하기 위해 발을 내딛지 않는 이상 갈라지지 않습니다. 돌파하기 위해 발을 내딛지 않는 이상 늘 그 앞에서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발을 내딛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떠나가지 않고요, 내 앞에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나는 주저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멈춰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늘 미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은 이제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생계를 두고 항상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음란과 중독에 빠져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이제 그동안 덮어두었던 수학책, 영어책 펼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의 돌파, 신앙의 돌파, 직장의 돌파, 믿음의 돌파, 각종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목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요단강은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설교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도 큽니다. 뭘 말해야 하나, 어떻게 전해야 하나, 부담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 설교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라면 상관없겠는데 영혼을 살리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려야 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거를 두고 기도하고 참 고민하는 게 참 부담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게. 근데 신기한 것은요, 설교를 준비하는 자리에 앉기까지는요, 뭘 전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가도 설교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교훈을 깨닫기도 하고요, 전해야 할 것들이 떠오르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을 느낍니다. 신기한 것은요, 설교의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것을 주실 줄 믿고 순종해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전할 말을 입술에 담아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요단강은 순종으로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요단강을 갈라내야 되는 게 제 일인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고 있다가도 자리에 앉는 그 도전의 믿음. 항상 제게는 이 설교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뭘 꾸냐면 제가 원고 없이 설교재단에 올라가는 꿈을 꿔요. 그럼 방황합니다. 내 원고 어디 갔지? 원고를 찾다가 꿈에서 깹니다. 근데 그만큼 어렵고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지만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이 극복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손에 꼭 쥐고 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성경에 보면 이 요단강을 누가 제일 먼저 건너가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딛는 발걸음에 요단강이 멈춰서고 갈라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강을 건널 때 우리 앞에 거센 물가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파하십시오. 여러분을 돌보시리라, 여러분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진 그 삶의 문제를 지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일하여 오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이 굶주렸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찌는 듯한 더위에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 건너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삶에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요단강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순종의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요, 지키셨고요,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채우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잊고 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이 끝나고 다 해결되면요, 다 내가 했다고 착각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용감하게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자기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너무 어렵지만요,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한 세대도 걸리지 않습니다. 정복 전쟁을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7년이라고 생각합니다. 7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죠. 한 세대도 가지 않았어요. 한 세대도 가기 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앞에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잊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 내가 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 줄로 아는 거예요. 내가 머리 써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합니다.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요 더 이상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요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대신에 요단강 건널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건넜더라? 배를 만들었나? 다리를 만들었나? 비극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살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이 예수를 모를 때조차도,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조차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준비한 PPT를 보시면요, 카이아즘이라고 있죠? 아예 날라갔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쉽습니다. 1장 5절에서 9절 보면요, 카이아즘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카이아즘이 뭐냐? 히브리 사람들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직접 찾아보세요. 5절, 6절과 9절이 5, 6절과 9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단락의 핵심이요, 정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칭 구조 가운데에 핵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핵심 구절이 어디냐? 7, 8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6절, 9절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이 7, 8절을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핵심을 가운데다 담아둡니다. 그래서 5절, 6절과 9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락의 핵심인 7, 8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요,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생각이나 마음을 갖고 있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에 마음이 어떠던가요? 마음이 불안해지죠. 두렵죠. 떨리죠. 왠지 이상하게 자신 없어요. 그리고 근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심과 불안함과 염려를 잠재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싶으시다면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유약한 사람인 줄 아실 겁니다. 저는요, 성품이 굉장히 유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요, 말씀을 펴놓고 주구장창 읽습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읽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정말. 그러면요, 놀라운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5, 6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멈춰 세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물이 범람해서 그 물이 우리를 삼킬 듯이 덤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그 말씀과 그 감동과 그 뜻을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내 앞에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넌 그 자리에 12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6절에서 7절 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 요단강의 기적을 베푸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 대대손손 기념하게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되게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처음으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했던 게 너무나 기쁘셨나 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순종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대대손손 볼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봐라 얘들아, 너희가 순종할 때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4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추가로 12돌을 더 들어다가 물이 갈라졌던 요단강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 4장 9절 볼게요. 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물이 갈라졌던 곳에 12돌을 두면요, 지금 물이 갈라졌던 곳에 12돌을 뒀어요. 물이 다시 흐르게 되겠죠. 물이 다시 흐르면 그 돌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바꿔서 할게요. 물이 멈춰선 자리에 돌을 세웠어요, 지금. 근데 다시 물이 흐를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되면.
그 물이 흐르게 될 때 그 돌을 다시 볼 수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없죠. 그죠? 그러나 누구는 물 밑에 있는 돌을 볼 수 있을까요? 누구는 물 밑에 있는 돌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기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 밑에 감춰진 그 돌들을요, 사람은 못 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순종으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남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그 순종이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억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도 또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기억해주실 걸 믿고 기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한 게요, 저는 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생활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외할머니가 눈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 외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울산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 교회에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재정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500만 원을 교회가 빚으로 떠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그 성전 건축을 두고서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감동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의 눈을 팔아서 그 빚을 네가 갚으라는 거예요. 그 빚을 네가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난 지금 돈이 없는데 고민하시다가 다시 작정해서 21일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돈 네가 갚아라.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눈을 팔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의사까지 만나고 오셨어요. 그때 500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 눈을 팔면 그때 1200만 원 돈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눈을 팔아서 갚으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순종하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기도를 다니면서 교회 종이 울리면 땡땡땡 울리면 네가 갚아라, 네가 갚아라, 네가 갚아라 이렇게 들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의사와도 면담을 하고 눈을 팔 걸 하고서 적응하려고 눈을 이제 한쪽 가리고 다니셨다고 해요. 눈이 앞으로 하나가 없을 거니까 하나를 가리고 다니셨대요. 그리고서 목사님과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극구 만류하시더랍니다. 팔지 말라고,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요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 재정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채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까? 순종하려는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빼앗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요, 순종하는 마음. 네가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겠니? 그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가 저희 어머니가 어리셨을 때인데요. 제가 태어나서 중학교대가 됐을 때요, 우리 할머니가 천국을 한번 다녀오셨어요. 같은 집회 현장에서 천국을 다녀오는데 예수님이 항아리 안에 큰 눈이 하나 담겨 있는 걸 보여주시더랍니다. 이게 뭔 줄 아냐? 네가 나한테 바쳤던 눈이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 어머니가 아이였을 때였는데요, 제가 자라서 중학생 때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외할머니도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종을 그때까지 누가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도 아닌데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내 조상의 순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까요?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진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진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리.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